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장면이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독특한 것,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여실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18장, 19장에 예수님이 직접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빌라도는 이미 그를 신문하는 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빌라도 총독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19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1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게 두 번, 세 번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증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보라 이 사람을 보라라고 말하는 이 빌라도 총독의 이 이야기 에케호모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주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나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의 통로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도 그렇게 자색 옷을 입게 하고 예수를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오게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채찍질로 당하셨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의 채찍질은 사실은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때려도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40이 넘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특히 이들이 때렸던 채찍 끝에는 납 조각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몸을 휘두르면서 다 살점을 뜯어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 채찍질에서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채찍질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채찍질을 하는가 하는 것은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잡아왔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죽일 죄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종교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반쯤 죽여놓고 이제 됐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질투심 그걸 만족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9장 4절에서 한 번, 또 6절에서 한 번 완전히 반복하면서 세 번이나 빌라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자리로 데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다. 우리나라에서 한번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경주에 있던 어느 마을에 산 뒤에다가 정신병자죠. 십자가를 갖다 걸어놓고 자기가 거기다 못을 박아서 자기가 죽었어요. 이게 자기가 죽은. 근데 여러분, 그런 죽음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죽음이 기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단순히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가 죽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빌라도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도 다 어떤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좌우에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따라왔던 제자들, 여제자들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예수님을 따라온 이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기가 아들로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마리아를 모시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해야 할 사명,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끝까지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28절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체적인 그런 목 마른 그 물이 없는 목이 마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금도 자기는 목이 마른 사람처럼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주의 진리를 찾아 나간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죠. 그리고서는 이제 3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는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실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 실패됐다. 왜냐하면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그가 말하던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다 모든 게 실패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저 죄 없이 죽어가고 있는 한 가난한 선지자의 모습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다 이룬 것이다. 그 무엇이냐?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말씀의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체가 바로 그 맥락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의 역사의 원천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먹을 것도 먹지 않으셔도 배부르다고 말씀을 하신 그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다 뜻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일에 뜻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17장 4절에도 이미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대제사장의 기도죠.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가 이제 이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19장에서 테텔레스타이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루셨지만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철저하게 달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성공만이 최고의 승리인 줄 알아요.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성취, 인간적인 뭔가 이루어냈다라는 것,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의 능력에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한 20억을 벌었다.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뭘 고민을 하고 계세요? 성공을 했지. 20억이 아니라 2천만 원만 벌어도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었느냐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20억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다 이루어지는 성취의 역사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해야 다 이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찰스 피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유명한 미국의 국무장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우체국 장관도 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백화점을 경영하다가 파산을 당합니다. 58살 때 파업을 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절망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동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찰스 피니,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난을 대신 져주렴. 찰스 피니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다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갈 곳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미국에서 노인들이 살기 가장 좋다고 하는 플로리다에 콘도 100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은퇴 목사님들을 그곳에 모시기 시작을 했어요. 어려움 속에서 앞길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목회자들. 근데 이 목사님들이 100명이 100채 거기서 살면서 뭘 하셨겠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망했던 사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는 미국의 전국에 2,000개 이상 백화점의 네트워크를 가진 백화점 왕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비가 온 후에 하늘에는 뭐가 뜹니까? 무지개가 뜹니다. 그런데 무지개 보는 거는 좋아하지만 뭐 맞는 건 싫어해요. 비 맞는 건 싫어해요. 우리 인생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무엇을 통과한 영광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영광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처럼 무지개는 바라보면서 고난의 영광은 멸시하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그 길은 외면하는 그러한 독선적인 믿음이 아닌가. 그러기에 어떠한 길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다 이루었다 하시는 이 말씀, 우리는 아마 어쩌면 영원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이 실패된 것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그 뜻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